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40대 후반의 남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소 제가 알던 분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친절하시고 배려심도 깊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차저차 그분이 곧 제주도에 좀 잠시 다녀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홀로 가는 여행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은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말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이제 여의도의 한 투자 회사의 대표셨는데 그분이 직접 창업했던 회사예요. 그분이 회사를 창업하고 정신없이 성공을 그리면서 달려왔는데 어느덧 40대 후반이 됐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여의도에 가면서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내가 언젠간 저 꿈을 저렇게 성공해야지 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와 있더래요. 그 자리에 이미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길을 잃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만큼 이제 성공하여서 그 자리에 딱 오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민이 조금 오래되셔서 내가 사람이라도 키워봐야겠다, 사실은 그 과정 중에도 내가 사람이라도 키워야지 라는 생각에 일하던 사람들 중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 한 두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 역시 이런 업계에서 좀 잘 나가는 인재로 키워냈는데 오히려 그들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성공을 거두면서 그분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망가졌다, 굉장한 여성 편력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거, 그런 모습들, 힘을 쓰는 것들, 그런 것들만 그들이 인생 가운데 보고 배우며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역시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그분은 느끼고 계셨고요. 이만큼 돈은 벌었는데 이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 회의감을 느꼈고 완전히 인생에 대해서 의욕을 이룬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홀로 제주도라도 가서 그냥 잠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보기라도 해야겠다, 인생에 대한 약간의 무슨 생각이나 힌트라도 얻게 되면 좋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이라도 필요해서 제주도를 잠시 다녀올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시죠. 40대 후반이란 나이는. 자신이 선망하던 성공의 자리에 다다른 한 남성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이제부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고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선망하던 성공의 자리에 다다라서 자신이 추구해온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기회조차 얻어보지 못한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회의감과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런 회의감 일지언정 나도 한번 저 자리에나 있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은 인생의 의미나 걷는 길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갖기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막막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최소한의 안정된 기반에라도 올려놓고 싶어서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며 숨가쁘게 그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줄 길을 찾아서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물을 시간, 이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물을 시간 같은 것은 그다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요, 공시생들의 나라, 공시생이 뭔지 아시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입니다. 공시생들의 나라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죠. 대학생 희망 직업 설문조사에서 2020년 조사인데요. 공무원은 사실은 2020년이 아니라 그 전으로 가도 수년째 부동의 희망 직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은 현실에 눈을 떠서 뭐 그렇다고 치고, 좀 더 어린 학생들은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어린 학생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희망 직업 1위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란 직업이 1위를 뺏긴 지가 사실은 조금 됐습니다. 그 1위가 무엇이 그 연예인의 자리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을까요?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건 2019년에 서울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한 통계입니다. 1위가 뭐지요? 공무원. 네, 20%. 2위가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10%밖에 안 돼요. 무려 20%에 달하는 학생들이 나의 직업, 내가 희망하는 직업은 이미 중3 시절에 공무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가장 고려한 요소가 뭔가를 그들에게 중3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게 하고 싶은데 뭐 적성이나 취향이요 이런 말을 한 것이 1위가 아니라 학업 성적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미 학생 시절부터 이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의 어린 시절 분위기하고 또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림동이라는 동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백순대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겁니다. 네, 노량진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수산시장이 먼저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겁니다. 거기는 어디지요? 공시생들의 고시촌이 있는 지역입니다. 2030 세대, 즉 20대와 30대 세대 중에 10명 중에 8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2020년에는 44.4%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준비 기간도 얼마나 짧지 않습니다. 3년 이상의 기간이 제일 높았고요. 여기에는 막 3년이 아니라 4년, 5년, 10년에 가까운 분들도 제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만 통계를 냈을 때도 공무원 시험이라는 시험은 40만 명 이상이 3년 이상 공부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2021년에는 그 수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럼 왜 도대체 공무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학생들에게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뭐 복수응답이 가능해서 수치가 좀 높긴 합니다만은 압도적인 1위 대답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복지 근무 환경이 좋아 보여서, 3위가 36.4% 노후 연금을 받고 싶어서 등의 이유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적성에 맞아서라는 대답은 13%에 불과했고요. 이건 뭐하고 비슷한 비율이냐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라는 12%에 해당하는 대답과 비슷한 비율이 적성에 맞아서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에게 당신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문장 넘겨주시죠. 네, 무려 40%가 안정성이라고 대답을 했고, 2위가 32%인 연봉 수준, 그리고 32%가 또 공동이죠. 워라밸. 네, 일하는 것과 내가 쉬는 것에 라이프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32%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서요, 아니면 전문성이나 발전성을 위해서요 라는 대답은 그 뒤에 오는 소수의 대답에 불과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참, 이 대학생 시절, 아니 중학생들, 초등학생으로 가도 이 안정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두가 이 안정성을 위해서 달리고, 이렇게 압도적인 비율로 모두가 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새 젊은이들이 평생 직장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정이라는 가치가 이렇게나 그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들의 공통된 꿈이 있죠.
사자성어로 내 집 마련. 내 집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꿈이 있죠. 집값 상승. 요새 뭐 영끌이라고 하죠. 집을 사는 데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집을 일단 사는 거. 패닉 바잉이라는 말도 있죠. 네, 뒤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서 일단 집을 사놓고 보는 거. 왜?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공통적인 추구점이 보이시나요? 삶을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놓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이나 삶이 안정된 기반 위에 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어려워 보이는 사회라는 것이죠. 정년까지 잘리지 않고 일하는 것,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내 인생에 존재하는 것, 말도 안 되게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 그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꿈은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내 집만 마련하면 그래도 안정된 기반 위에 내 인생이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내 집도 마련하면 생각하고 기대했던 최소한의 안정적 기반은 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불합격률 96%. 응시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96%가 불합격하고 단 4%만 합격하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 생존율이 보이십니까? 한 유튜버가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합격자가 4%에서 5%, 그리고 무려 95%가 불합격하는 시험이라면 불합격하는 95%를 배려하는 시험이어야 한다.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시험이. 지금 공무원 시험은 국어, 역사, 사회 상식 등 한국어 능력, 공무원 시험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도 없는 지식들을 3년에서 10년간 습득하느라, 그 공부를 하느라 인생의 시간들을,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공부를 하느라 인생을 들인다는 거죠. 95%가 불합격하는 시험이라면 불합격하더라도 그 공부가 헛되지 않고 다른 기술이나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외침이었는데, 저는 꽤나 공감하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95%의 탈락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인내심을 조금 더 기르는 정도의 이득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한 채 백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안타까운 민낯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흥미로운 심리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통계, 전 빨간색이 96%를 차지하는 통계를 보면서도 나는 합격한 4%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 참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불합격한 이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미처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또는 불합격한 건 역시 그들의 탓이고 그들의 능력 탓이고 그 책임도 역시 자신들이 감수하고 감당할 몫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틀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핫하지요. 네, 세계 83개국에서 OTT 프로그램에서 1위를 지금 거의 15일에서 20일이 지금 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더 반향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 게임 안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문명의 세계를 축소시켜 놓은 좋은 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큰 빚을 지친 사람들 456명이 모여서 게임을 해서 탈락자는 죽음을 당합니다. 죽고요, 모든 게임을 거쳐 살아남은 생존자가 456억을 갖게 되는 내용의 그 게임을 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도 456명이 456억을 두고 경쟁을 할 때 모두가 죽고 모두가 죽어야 하고 한두 사람만이 그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그 게임을 보면서 내가 456억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라는 상상을 합니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일인 거죠. 그거는
나머지 그 죽음을 당하는 그 455명의 사람들이 그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죠. 왜 그들이 죽어야 하는가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다보며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 드라마의 핵심이죠. 456억의 돈이 아니라 거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그 드라마에 대한 반응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456억이라는 돈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화제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아, 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나요? 그 게임에서 지면 죽는다는데도 집을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집을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탈락하거나 불합격의 몫이 낙오한 개인에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대한민국 부자의 74% 이상이 상속형 부자라고 하죠. 뭐죠? 자기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은 부자들의 비율이 74%라는 거예요. 한 작가가 세계 부자들을 소재로 한 사회학자가 쓴 책에서 세계 부자들을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를 조사했더니 부자가 되는 요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50%가 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의 부자가 상속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책도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이미 상속받으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상속받으신 것이 딱히 대단치 않다, 나는 상속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이 억수로 좋기를 기대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라는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뭐 강의 안에 성경 구절은 적어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베데스다 또는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었냐면 가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물을 막 휘저어 놓는데, 물이 그렇게 휘저어진 때에 맨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에 맨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랬는지, 역사적으로 그랬는지,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연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정합니까? 뭐 돈을 더 내야 연못에 들여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자격이 있어야,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야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거래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공정할까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연못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오랜 세월을 그 연못 주변에 머물며 언제 그 천사가 휘저을지 모르는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가 그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 가능성일까요? 그 연못은 매우 공정해 보이지만 걷지 못하는, 정말 그 연못의 치료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결코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왜?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훨씬 가벼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연못이 출렁일 때마다 여러분, 그 주변의 풍경은 정말 볼만할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출렁일지 모르는 연못 주변에서 계속 대기를 타며 기다리고 있다가 심심하니까 뭐 친구도 사귀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저희는 이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이런 음식도 있는데 뭐 나누면서 뭐 훈훈한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뭐 그 학교 나오셨어요? 반갑네요. 여기서 이런 분들을 만나다니, 뭐 이러면서 우정이 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못이 출렁하는 순간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그 연못을 향해서 달려가겠지요.
이것을 뭐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교제에도 열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불신, 경계, 사람들에 대한 미움, 원망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 뭐 천사가 뭐 매일마다 와서 샤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 옆에 그냥 대기하고 있진 못할 거예요. 삶도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운 좋게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연못에 들어가겠죠. 어떤 때는 다리가 빠른 누군가가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뭐 썰매 같은 막 도구를 막 구상하고 개발하고 발명할지도 모릅니다. 힘이 센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막아서고 넘어뜨려서 들어갈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 어찌 됐든 그것이 누구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연못이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그 이상한 룰이 문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공정하다고 여기죠. 이 베데스다 또는 베드자다라는 이 연못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38년 동안 걷지 못한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 연못가에서 보내고 있는 그 병자, 그 아픈 이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죠.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 성경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나음, 우리가 어떤 안전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괜찮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경쟁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인류사를 보아도 공정한 세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뭐 공산주의와 같은 대대적인 시도도 있었지만 제법 괜찮은 이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의 축적,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시행착오의 축적,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냥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 버리고, 이제는 그것도 버리고 그냥 공정하게 경쟁이나 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들려주고 계신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그 경쟁이 사실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연못에는 생명이 깃든 것이 아니라 세월의 낭비와 죽음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의 그 456억이요? 아니요. 거기에는, 그 게임에는 455명의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쟁하는 이 구조는요, 죽음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이 그럴 수밖에 없게 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죠. 아무리 부를 쌓고 어떤 내가 운 좋게 상속받는 부자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내가 그 부를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무엇이죠? 다시 상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상속하고, 가진 이들은 상속하고 상속하여서 계급을 형성하고 보존하게 되죠. 그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저 질문을 받은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7절에 보시면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저 경쟁의 구도, 저 게임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있죠. 아무도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 경쟁,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탓하며 사실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그냥 발을 구르며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 중요한 질문,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왜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까? 낳기 위해서잖아요. 낳기 위해서 네가 꼭 그 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룰 밖으로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룰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걷지 못하는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기독교가 말하는 바는 선명합니다. 그러한 공정, 안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안정에 걸리는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 안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기반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물론 돈의 힘은 큽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당시에 분당이라는 가장 핫했던 신도시에서 지하 공간에 교회 건물을 빌려서 세를 내고 교회 개척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그 자녀로 살면서 학교는 같이 다니잖아요. 학교는 같이 다니면서 정말 돈이 많은 친구들이 제가 많았죠. 다 돈이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는 특히 돈이 제법 많은 가정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 친구들과 오랜 세월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돈이 가져올 수 있는 삶의 차이들을 적잖이 경험해 보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뭐 여전히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절이 제게 알게 해주는 소중한 배움도 제게 있는데, 그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보게 되는 친구의 가정들, 그 삶들을 제가 또 보게 되잖아요. 의외로 돈이 할 수 있는 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도 참 명확하구나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집이 사는 모습이나 우리 집이 사는 모습이나 사실 본질은 그렇게 다르진 않구나. 여러분, 안정과 안전은 참 중요한 가치이지요. 그것이 이렇게나 주어지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 집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어쩌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돈의 가치, 안정의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과 안정과 같은 가치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그것을 지나치게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정 위에 올라서면 우리는 이 게임을 멈출까요? 사실은 게임의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설 뿐입니다. 안정 위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그 게임은 더 심각해집니다. 누군가의 우위에 서기 위한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같이 이제 신대원을 나왔던 친구 중에 복싱을 프로 복서인 전도사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너무너무 궁금했던 질문이 있어서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물어봤어요. 복싱 안 무서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사실은 상상 못한 대답이었어요. 게임에 임하기 전에 상대를 죽이고 싶다라는 분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미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내가 맞는 것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상대를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만 분노로 가득해서 링 위에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사리를 끝까지 끌어올려서 링 위에 선대요. 그래서 자기가 맞아도 아픈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이 이렇지 않나요? 약자에 대한, 넘어진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전한 기반이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본질은 이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 어디쯤을 살아가는 긴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집이 생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는 그 안정과 불안정 사이의 긴장 사이라는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다른 버전으로 바꾸자면, 네가 정말 잘 살고 싶으냐? 네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으냐? 네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핵심은 돈을 더 갖는 것, 집을 장만하는 것, 그냥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아닌가요? 기독교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으며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임을 하라고 하는 대신 다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문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지적은 좀 더 적나라합니다.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잘 살도록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가지는 것,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공무원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살도록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은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빚으신 하나님 앞에서만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안내는 이 삶을 풍성하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그 유한한 명백한 한계조차 넘어가는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은 그 병자는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 이후 진짜 일어난 일은 걷게 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자기를 걷게 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데 그 진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은 그 새로운 질서가, 그 예수를 만나서 보게 되는 세상, 예수를 만나서 이후 펼쳐지는 인생, 그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게임을 하는 질서보다 더 강력한 질서임을 보여주기 위한 초대장, 그에게 주어졌던 초대장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안으로, 새로운 체계 안으로 초대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오징어 게임 룰 안에서 죽고 죽이는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456억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보상들을 누리는 삶이 그 질서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힌트가 되는 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의 4장에 18절에서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거는 예수가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는지를 말씀하시며 하는 이야기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억눌린 사람들에게, 무언가에 매이고 종속된 사람들에게, 눌린 사람들, 정말 눈을 볼 수 없는 막막함과 답답함의 인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새로운 삶, 그것을 주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 안에 속해 예수를 만난 이들은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넘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의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란 예수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든, 얼마나 못난 사람이건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이들에게 진짜 꿈, 진짜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안정이라는 가치는, 안정은 꿈이 아니죠. 여러분, 안정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 조건이죠. 그야말로 기반입니다. 어떤 건물을 세워놓고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건물이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건 그냥 보장되어야 하는 기반에 불과합니다. 목적에 맞게 그 건물이 사용되어야지요. 그때 그 건물이 온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전하기만 하고 통화나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니실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벽돌을 하나 들고 다니지. 어떤 가전제품을 샀을 때 그것이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장치인 것은 중요하지만, 그 전자제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그 전자제품이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은 그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지, 목적대로 사용되고 사용이 되어야 거기에 진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 모두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고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생이 다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다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는 그 일을 대신 맡은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정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또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법 높아 보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법 직위가 높아 보이는 존재로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 역시 온 세상을 돌볼 책임이 있는 존재, 성경 안에서 그런 의무를 맡은, 그런 일을 맡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 하나 배불리기 위해서, 아니 그것도 못해서 피로하게 그냥 서글프게 먼지처럼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생을 그냥 마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돌보고 책임지며 이 안정된 기반을 획득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도록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될 꿈이에요. 여러분은 꿈을 꾸시는 존재들이셔야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꿈입니다. 유한한 너에게 무한한 내가 있지 않니? 라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라는 분이세요. 사람들의 진짜 고통과 아픔에는 이 세상이 진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때 그런 회의감과 염증을 정말 느끼냐면요, 여러 군데서 뜨는 광고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막 어떤 사람들의 아픔에 막 공감하면서
막 그 광고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이 물건을 써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건넬 때 저는 진짜 사람들은 아픈데, 진짜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돈으로 자신들의 이득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드글드글하구나. 전 정말 피곤함을 느끼고 염증을 느껴요. 이 세상이 정말 사람들의 진짜 고통에는 관심이 없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패에 가차없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고통받는 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겪을 수 있는 큰 고통을 겪은 존재, 그분이 예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소개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 삶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셔서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한 삶인지 몰라요. 왜?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삶의 여적 걸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들, 이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성원들과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꿈으로 함께 걸어가는 곳,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회적인 공간은요, 서로가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결국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자원과 생명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는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를 죽일 뿐이에요. 이것은 오직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댈 때에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교회라는 공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라는 공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불완전하게 나와 이런 세상, 이런 사회, 이런 질서를 먼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유능함이 참 중요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어떤 경쟁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기까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 저의 그러한 착각들, 그러한 모습들을 다듬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중요한 일을 해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도 내가 다 돌보기 때문에 저렇게 피어 있고 저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시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고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진짜 봐야 할 것, 진짜 여러분이 인생이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초대하시는 예수의 초대의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